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접했던 내용이고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도 이 내용을 거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여자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떤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절규나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는데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해방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방을 얻었는지 이 여자가 해방된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자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고통과 고독이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고통이란 것은 어떤 상처난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가시가 들게 되면 그 가시가 박힌 그 상처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육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독이란 상처는 다른 것입니다. 고독은 육신적으로는 통증이 없는지 몰라도 마음에서 느끼는 것을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질병을,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과 그다음 마음의 상처가 난 그런 고독이 두 가지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고통과 고독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여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인 고독이 더 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또 자기를 누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떳떳하게 찾아 나갈 수 없을 때에 당하는 마음의 고통, 고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는 마음의 고독의 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살았지만 5번째 남편하고도 인연이 되지 못했고 지금 6번째 있는 남편하고도 살면서 주님 만났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 여자에게는 마음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 시간에 유대 나라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의 고독의 병을 가지고 어디 떳떳하게 나갈 수도 없고, 자기를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를 만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이 마음에 큰 고독을 가진 여자가 수가성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에 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독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혈류증 여자는 어떤 고독이 있었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고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요, 이 여자에게는 큰 상처요,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조촉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종교적인 고독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배워서 이런 혈류증 여자나 또 소경이나 나병 환자들은 죄가 너무 많이 가려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이런 몹쓸 병이 걸렸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 여자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혈류증이 걸렸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고독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혈류증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을 열겠습니다. 이 레위기서 15장은 전체가 바로 피를 유출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출병이라는 거죠. 몸 어디선가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에게도 해당되고 여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레위기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르러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맡겼든지 부정한즉. 성도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몸에서 여자나 남자나 계속 피가 흐르고 있으면 이 성경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부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부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서 15장 전체를 제가 한번 집에서 한 여러 번 읽어보니까 부정하다는 단어가 10번 넘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레위기서 전체에서 부각되는 단어가 바로 부정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종교적으로 고독한 병이 걸려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소경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유출병이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찍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고, 더 중요한 내용은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어도 성전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종교적인 큰 여러분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수 없다면 이 마음의 상처는 엄청난 큰 것입니다. 12년 동안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독의 병까지 걸려서 15년 동안을 누군가가 그를 반겨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출병은 바로 부인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라든지 코라든지 다른 곳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궁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옆에 가면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성전의 출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의 고독의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의 고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무 많이 타락하고 죄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육체는 망가지질 않았는데 마음의 고독의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육신은 병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고독의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마음의 고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참 행복했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독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주 행복한데 먹고 즐기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망가졌을 때 신앙인들은 바로 신앙의 고독이 이 마음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고독을 잘 못 느낍니다. 왜?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고독과 종교적인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너무 이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옥에는 갇혔지만 마음의 고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질병, 고독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자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누군가가 잘못 전해주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죄를 들먹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속용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또 다른 해방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자는 육신의 피가 흘러나오는 고통과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 마음의 고독이 이 여자에게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독에서 해방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자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자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독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피나는 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운명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이 고통과 고독에서 해방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를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보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봤는데, 얼마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야에 아주 유능한 의사, 또 유능하고 내게 치료될 수 있는 처방을 해준 약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용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법칙으로서 치료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들어 놓고 각 분야별의 전문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다 탕진할 만큼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죠.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탕진할 만큼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찾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의사가 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도 치료해보고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는 모든 방법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과학의 힘이 끝났을 때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나는 더 이상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과학의 힘이 끝난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는 신앙의 힘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건들, 은혜받은 사건들,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을 때마다 그냥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여자는 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여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어느 날 수르보니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 딸을 치료하시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인병이었겠습니다.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피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은 나를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혈육 근원이 그 자리에서 말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붙잡고 너 어느 부위가 아팠는데 고침 받았다고 예수님은 그 부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자존심과 그 여자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부위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읽고 알고 계셨던 전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사건들, 질병을 고친 것이 총 합해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40개 미만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40개 미만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를 치료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성경 속에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여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치료받은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내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이 아닌 신으로 내가 저분 앞에 나타나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하고도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감정적인지 아니면 호기심에 만진 건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호기심에 만졌다면 이 여자가 치료받았겠습니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메시아로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이 여자는 정확하게 세 가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신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문제 때문에 영혼과 마음의 고독과 그 죄로 맡겨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 지옥 갈 고통의 걱정의 고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독, 두려움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마음의 질병, 상처도 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도움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여자는 자연적인 법칙에서도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앙의 힘을 빌려서 도움받으러 왔습니다.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학의 힘이 끝났다 할지라도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도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치료받았던 것처럼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나가고 마음을 지나가고 귓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